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사무엘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둘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서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바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우리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예,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 이 사무엘서에 길게 말씀을 하셔요. 정말로 내용이 길어요.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라고 할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가장 기억한 것은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앞부분에 보면 전쟁이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블레셋은 이 병거가 3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타고 이렇게 타고 다니고 싸우는 이 병거가 3만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병이 말 타고 싸우는 사람이 6천이고 그 사람의 숫자는 모래처럼 많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사울에게 2천, 요나단에게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나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산으로 들로 도망을 가고
골짜기로 숲으로 도망을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고 하다못해 사울과 함께 했던 군인들도 하룻밤 자고 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이 되던 게 600명 바람밖에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과 함께 하던 1,000명도 어디 갔는지 기록이 안 되져요. 아마 이 1,000명도 도망을 가고 오직 그냥 유일하게 이 요나단과 함께 했던 병기 든 사람, 요나단이 뭐 쉽게 말하면 병기를 들고 다닌다 그러면 요나단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이 요나단과 사울이 함께 하는데 남아 있는 자가 600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던 2,000명, 요나단에게 있던 1,000명, 이들이 다 도망가고 합쳐가지고 이제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의 뭐 5명에서 4명은 도망을 간 거예요. 5명에서 4명은 도망을 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요나단이 자기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나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이때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째 되어졌으니까 사울이 42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이 아무리 나이 많아도 20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 20살 정도 된 이 요나단이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성경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이 철공이 없단 말이에요. 철공이 칼 만들고 활 만들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은 그냥 갱이, 낫, 삽 이런 거를 벼를 때도 날을 세울 때도 블레셋 땅에 가서 세워왔어야 되니까 무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밖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요나단이 야 우리 가자. 저 블레셋한테 가자.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이제 가자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안 됩니다. 다 막잖아요. 아이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600명밖에 안 되고 저 숫자는 저렇게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이 여기 성경에서는 노략군이라 그러는데 이 노략군이 특수부대란 말이에요. 특수군이란 말이에요. 특수군. 예. 이 특수군이 3부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러겠어요? 요나단의 목숨을 지켜준다고 가만 안 됩니다. 가만 안 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전부 그래요. 뭐냐면 전부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충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충신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백인백색이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백인백색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충신이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가서 전쟁을 하자 그랬더니 우리 한번 같이 적군으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이 병기 든 소년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 지역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 요새이냐 하면 이 앞뒤로 남북으로 이 바위들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침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험악한 산지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블레셋이 그러니까 자기 요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진영에 가까이 와서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자기 군사 병기 든 군사 보고 병기를 들었으니까 뭐 한 칼도 있고 창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명이니까 서로 하나씩 나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진영 가까이 와가지고 숨어가지고 요나단이 말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제 저 앞으로 올라가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숨어서 왔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 모습을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드러내자.
드러내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우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저 뒤에 요새에 자기들이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 거기 있어. 오지 마. 우리가 갈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 말고 기다리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야, 너 이리 올라와. 이리 와. 블레셋 진영으로 와.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셋을 넘겨주신 것이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걸 이제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마 하면 이거 막는 거잖아요. 오지마 하면 하나님은 이 전쟁 우리에서 진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하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우리를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에 이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밑에 있는 소년에게 20살짜리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에 17살 정도 됐는데 이 요나단은 20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나이가 한 몇 살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 보고 형이라 그러고 요나단이 다윗 보고 동생이라 그럴 정도로 의형제를 맺을 정도였거든요. 나이 차이가 진짜 친형제처럼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야,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느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테니까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용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뻔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병기든 자가 말아요. 요나단에게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 보면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히야라는 제사장인데 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다윗과 함께하고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에요. 증손. 그래 가서 같이 와 있었다.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얘기하셨다라는 얘기는 이 사무엘은 이렇게 이제 가고 났지만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짓고 이렇게 곁길로 갔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 요나단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가서 하자. 그랬더니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뻔히 죽을 줄도 알면서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믿음 주는 대로 하자. 그러면 내가 당신을 뒤따라가겠다. 네. 막 자기 고집 피우고 야 이거는 아이고 쉽게 말하면 이러잖아요. 왕자님 이거는 죽는 길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왕자님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안 그래도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다 도망가고 2,400명은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죽으면 이스라엘의 군기는 진짜 엉망이 되어지고 왕도 여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고 막 바짓가랑이 잡아야 되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99.9명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요나단과 함께하는 이 병기자는 아닌 겁니다. 둘 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대로 해라. 내가 따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얘기가 성경에서 여기서 표현되어지지 않지만은 내가 죽으면 죽을 정도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 믿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둘이 딱 보였더니 그쪽 군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드디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러는 거. 왜 오라 그래요? 여기서 왜 오라 그러냐면 이유가 한 가지. 야, 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골짜기로 숨었던 그들을 바위 사이로 숨었던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 저 힘없는 간들, 겁쟁이들, 너들 전부 이리 와. 그런단 말이야. 이리 오라 그런단 말이야. 예를 들면 상대방이 무서우면 오지 마, 오지 마 그러잖아요. 무서우면 우리가 상식으로도 싸움할 때도 무서우면 오지 마, 오지 마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안 무서우면 너 이리 와, 내가 죽일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이 그런 거예요. 아, 저들 산에 숨었던 사람, 골짜기에 숨었던 인간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한 명 한 명 구물구물 기어 나오는구나. 너 이쪽으로 와. 겁쟁이들 이리 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님 붙이셨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 가지고 2명이 올라가 가지고 요나단과 소년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한 20명 정도를 죽인 거예요. 20명 정도. 그런데 그 20명 정도를 죽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20명 정도 죽일 때 그 들판이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20명 정도를 죽일 때에 20명 정도를 죽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냥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큰 떨림이었다라는 얘기는 두려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2명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가서 싸울 때에 들의 진 블레셋 땅에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거든요.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인들 3만 명의 병거들 600명의 이 마병들 이 가운데서 특수부대를 3부대로 나누어서 3길로 왔는데 이들 전체가 들의 진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과 모든 백성 그다음에 노략군 특수군들이 다 떨어버렸고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나듯이 땅이 진동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백성들 전체가 그 많은 사람들이 큰 떨림이 있었다. 두려워 떨어버렸다. 우리가 뭐냐면 상식적으로 보면 저 2명 저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에는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명이에요. 이 한 명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믿음이고 요나단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기 든 자의 순종이에요. 이 병기 든 자가 당신이 하면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에 여기에서 병기 든 자가 요나단의 바지자라기를 잡고 안 된다고 하고 막 반대하고 그랬더라면 요나단의 믿음이 다 흔들어서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요나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얘기는 바로 이 병기 든 자가 요나단의 믿음을 돋구어주고 당신대로 해라. 그러면 된다. 따라가겠다 하면서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3만 3천 명의 군사 중에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 3천 명의 군사 중에서 2,400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함께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6.25 사변 때 6.25 사변 전쟁이 났을 때 12살, 13살, 14살 된 아이들이 전부 학도 의용군으로 군대 가서 싸웠잖아요. 자기 키보다 더 큰 이 칼빈총 들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우크라이나는 국민이 4천만 정도 되는데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750만에서 800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천만 중에서 러시아 사람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 사람들 한 7, 800만 명, 한 1000만 명 빼고 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3천만 명 중에서 쉽게 말하면 3분의 1이 도망을 거예요. 3분의 1이 해외로 다 간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쓴지 이 나라 전화해서 무기를 주잖아요. 무기를 주면 그 무기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무기가 암시장에 나와요. 우리나라 인터넷에 쇼핑하자는 물건 찾잖아요. 그 무기들이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지고 전쟁을 났는데 이 전쟁을 하고 나면 이 러시아가 이 무기를 빼앗아 오는데 포장을 뜯지도 않은 포장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 되어지고 막 싸우겠다, 하나 되어지고 이런 의도가 이게 없는 거,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전부 막 백성들 산으로 들로 도망을 가버리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동쪽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이런 상황에 누가 있었냐 하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 그 무기 든 자가 요나단의 오른팔이 되어진 거예요. 요나단의 오른팔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99명이 아니고 99.9명이 도망을 가도 그 0.1%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요나단의 믿음이 사울에게 있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두 부자지만 극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요. 한 명의 아버지는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버림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이 요나단과 병기 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요나단처럼 요나단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붙잡아주고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여기 있던 2,400명이나 모든 국민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그런 거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갔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데도 안 나오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앞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자. 오지마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버린 것이고, 이리 들어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 있는 종은 얘기하잖아요. 이 무기 든 소녀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 주시는 대로 해라. 내가 열심히 뒤쫓아가겠다. 내 목숨 걸고라도 당신 쫓아가겠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병기 든 소년이 뭐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요나단이 한 20살 정도 되어진다 그러면 병기 든 사람도 거의 한 19살이나 20살 요 정도 든 사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하는 얘기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 전쟁에서 죽었구나 내가. 응? 아버지도 못 보고 형제도 못 보고 엄마도 못 보고 이제 마지막 죽음이구나. 이렇게 되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요나단에게 당신이 행하는 대로 해라. 내가 뒤쫓아가고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 두 명이 이 전쟁을 뒤집어 놓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울처럼 또 많은 용사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요나단처럼 또 우기든 자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전부 전쟁이 나서 자기 생각대로 다 도망을 갑니다. 왕을 지키던 2,000명의 군인들도 다 도망을 가고 요나단과 함께하던 1,000명도 다 도망을 가고 백성들도 전부 산으로 들러 도망을 가고 더 나아가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이 없는 동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었던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은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저 많은 무리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지 안 붙이셨는지 한번 보자. 믿음으로 달려가서 결국은 20명 정도 이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모래 숫자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의 진이 두려움에 떨고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그 다음에 특수군 노략군들 특수부대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땅이 진동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 중심에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고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끌림을 받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 병기든 자처럼 순종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